우리들에게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 마음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뭐죠? 죄에서 구원?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품성을 심어주러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3년 반 동안 보여주고 그것을 집약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꿔주러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속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국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도 구원 얻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어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왜 저런 행동하는 것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의 행동과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집약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언을 하셨어요. 유언.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떡과 포도주 이것은 뭐였죠? 살과 피는 뭐였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서 이제 하늘에 가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쳐다봤대요. 그럴 때 천사들은 오실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못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또한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아집 이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네.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들은 전설과 인간의 이론과 가설의 구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가르침과 저서에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에는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네. 이스라엘의 교사들이 실수한 것은 뭐였어요? 자기들의 생각, 유전, 습성 이것을 가지고 전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를 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 그 말씀 잘한다. 참 웃긴다. 대단히 재밌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했을 뿐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래서 회복된 사람도 있고 이들처럼 예수님을 놀리고 십자가에 박고 가시멜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요? 아니요, 그것들은 몰랐어요. 근데 마음에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교훈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신 것, 마음밭이 어떤가를 지금 비춰주려고 마음밭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씨가 싹이 나는 것이에요. 씨가 싹이 나는 것이에요. 근데 싹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싹이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싹이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생애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열매. 그러면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 밭의 열매예요? 아니, 씨의 열매예요. 씨. 어제도 어느 분하고 이렇게 가면서 얘기했는데 이 논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 논리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리가 잘 돼서 이 얘기는 하는데, 그분은 생애에 있어서 그걸 나타내지 않고 이 말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은 말쟁이 그런 거예요. 말쟁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설교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의 생애예요. 생애. 만약에 설교 말씀을 하고 생애를 그렇게 살면 이건 기가 막히죠. 근데 설교는 좀 서툴어도 생애에 많은 감동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네, 이게 열매가 맺히냐 안 맺히냐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사고를 좀 바꾸자고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고를 좀 바꾸자고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성경절들을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잘 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폼재기 위해서 외운 거죠, 여러분들? 아, 폼재인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하러 외우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이걸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 생에 어떻게 적용하지? 예, 이것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 밭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밭이 이런 길이 있는 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이. 이게 돌짝밭이고, 뭐 이 너머는 아마 가시밭이 있겠죠. 그 너머는 옥토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길가에 뿌려진 씨. 제가 이 옥수수를 밭에다 심었어요. 이게 지어지기 전에는 이 밭이 뒤에 넓게 있었어요. 근데 옥수수를 이렇게 심으면 옥수수 2개를 심어야 그 중에 실한 거 하나를 이렇게 기르겠더라고요. 2개씩을 심는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그 가장 옥수수에서 좋은 것, 실한 것을 놔뒀다가 1년 후에 그걸 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옥수수를 심을 때 비둘기가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꾹꾹꾹꾹꾹꾹. 그러니까 산비둘기 와서 해주니까, 야, 저 비둘기가 나를 피곤하지 않도록 노래까지 해주네. 너무 좋아서 나도 그 박자에 맞춰서 꾹꾹. 근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일주일이라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데마다 파란 거예요. 심는 데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다 파먹었어. 다. 그 애들이 뭐 했어요? 이걸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주인이 언제 가나. 옥수수를 하나도 없이 다 파먹었어요. 그러니까 씨가 뿌리가 내리기 전에, 뿌리가 빨리 내려버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면 이 옥수수가 껍데기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길가에 뿌렸다는 말은 말씀을 들었는데 딱딱하게 길이 하도 사람이 많이 다녀서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뿌리를 잘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새들은 누굴까요? 사단이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뭐가 더 재밌어요? 세상의 소설이 더 재밌고 세상 것이 더 재밌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흥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나요? 네. 어떤 분은 아주 그렇게 박식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 설교할 때 제가 이제 동영상을 가끔 띄우죠. 지금은 처음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가 여러분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말씀에 흥미를 잃은 사람을 위해서 가끔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옛날 내가 술 진탕 마셨던 얘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얘기를 딱 듣다가 말씀만 들어가면 딱 졸아요.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말씀은 들으면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은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단은 우리들의 생각에 감정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더 재밌도록 그런 거예요. 아까 누가 성경책을 외웠는데 이 세상의 것은 뭐였어요? 이 이생의 자랑 또 정욕, 안목과 이런 것들의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것이 더 흥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게 더 흥미가 있고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 이것을 더 기뻐하고 카드 가서 백화점에 가서 긁어버리고 그 옷 이런 거 사는 게 더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흥미롭게 누군가가 우리 생각에 자꾸 넣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자꾸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것이 고민하고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느냐? 그것은 내 이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을 때마다 거의 상담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자고요? 생각을 끊자. 잡념을 끊자.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9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네, 길가에 뿌리온 자는 말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깨닫고 이제 흥미롭게 생활에 적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쉽게 가져가 버린다. 제가 처음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좀처럼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또 고체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사실은 처음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근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하면 그 파고드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더. 그게 이해 안 된 것이 이해가 밝혀지는 게 더 흥미롭고.
요즘 이제 애들에게 문제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애들 기른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애들이 뭐에 많이 빠진지 아세요? 스마트폰.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폰 사주잖아요, 지금. 근데 어른 말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않는데 왜 스마트폰에서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영상으로 돌려주면 금방 이것을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왜 그럴까요? 우리 잠깐 봅시다. 친구보다 게임이 좋고 놀이터보다도 TV가 좋다는 성윤이. 이 네모난 세상 안에서 모든 걸 내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와 친해지면서 친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상과 맞바꾼 것이 과연 친구뿐일까요? 동공실험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2학년 21명의 아이들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좀 더 복잡한 게임을 해보려 합니다. 하노이 탑 게임입니다. 이 3개의 블록을 옆에 있는 막대로 옮기는 게임인데요. 여기는 2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한 번에 1개의 블록만 옮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규칙은 작은 블록이 언제나 큰 블록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드디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미리 전략을 세우고 순서대로 블록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실행 능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행 능력이란 정신적 에너지를 목표에 따라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목표에 맞게 자기 정신적인 에너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제대로 알고 자기가 이뤄야 될 목표가 뭔지를 인식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자기 어떤 정신적 에너지를 잘 분배해서 끝까지 참고 일을 완수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실행 능력은 아이들의 어떤 학업 성취, 그 다음에 정서 지능, 그리고 어떤 사회적 관계, 이런 모든 성취와 높은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블록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급한 마음에 일단 블록들을 옮겨놓고 보니 규칙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초록색 블록을 제자리로 옮겨놓고 게임을 계속했는데요. 블록만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 원점으로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자신감을 보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 한 번에 1개만 옮겨야 한다는 규칙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반면 블록 하나도 섣불리 옮기지 않는 신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블록을 옮기지 못하고 고민만 합니다. 블록을 옮기기 전에 어떤 블록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미리 계산해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블록을 옮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하노이 게임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했던 아이일수록 오류가 많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 또한 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기기를 적게 사용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한 아이들에 비해 실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게임을 활용해 실행 능력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하노이 게임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게임은 1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파란색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 물고기가 쳐다보는 방향의 화살표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1단계에서는) 가운데 물고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아이들도 편안하게 게임을 즐기는 것 같죠?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2단계에서는 분홍색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엔 바깥쪽 물고기가 쳐다보는 방향에 따라 화살표를 눌러줘야 합니다. (1단계보다는) 어려웠지만 난이도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게임이 복잡해집니다.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물고기와 분홍색 물고기가 번갈아 등장하는 3단계. 규칙은 동일합니다. 두 종류의 물고기가 번갈아 등장하는 것은 아이들을 교란시키기 위한 일종의 방해 자극인데요. 방해 자극을 극복하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실행 능력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했던 아이들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까요?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실험이 진행되면서 규칙들이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규칙들을 적절하게 전환하지 못해서 이런 반응 속도가 이제 원래 하던 대로 계속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목표가 제시된 후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적게 사용하는 아이들은 1.41초인데 반해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은 1.33초로 반응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구간에서 반응 속도의 차이는 더 벌어졌는데요.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은 비슷한 속도를 유지한 데 비해 디지털 기기를 적게 사용하는 아이들은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과제의 정확도에서도 두 그룹은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했던 아이들은 두 번의 실행 능력 테스트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 어떤 디지털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즉각적인 어떤 보상을 준다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충동적인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절이나 어떤 기다림, 인내 없이 쉽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들은 아이들이 참고 기다리고 조절하는 그런 어떤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박탈하는 게. 네, 애들에게 참 좋은 교훈이죠. 네. 이것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가 어디가 발달하냐면 이 반응하는 뇌만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실험을 해보니까 이 기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즉 전두엽이 빨리 이 기기를 많이 사용했던 아이들은 이게 발달이 안 되고 이 뒤에 있는 반응만, 순간적인 반응만 발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깊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생각해보고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에만 흥미 있는 거예요. 돈 벌고 하는 이것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적용하면 뿌리가 내리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뿌리가 안 내리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 사회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욕망이 나를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에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에 가야 된다고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젊은이들은 빨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왜 젊은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뜻이 통했을까요? 같으니까, 성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 욕망이 막 불릴 듯 할 때는 우리들은 이것을 잠재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해 보면 이 욕망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해력은 평소에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히 제한된 사물에만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하여 이해력은 약하여지고 그 능력은 감퇴되어 얼마 후에는 더 넓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네, 우리들은 평소에 익숙한 그거에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우리들의 이해력은 좁아져 버리고, 대부분의 우리들이 소설이나 이런 책을 쓴 건 누가 쓰죠? 사람이 쓰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 부딪히고 마는 것이, 그 이상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설을 많이 읽고 그러면 이 이해력에 한계가 생겨버린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사상, 창조주의 능력, 이것을 받게 되면 이해력이 넓어지고 한없이 넓어지는 것이. 때때로 우리는 가끔 철학가를 만나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때 이화여대를 이렇게 수석으로 졸업해서, 그 사람이 철학가인데 이 프랑스에 이제 철학을 배우러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박사 코스를 밟는 중에 심장이 너무 나빠져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잘 안 되니까 제가 프로그램 하고 있는 그곳에 왔어요.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얕은 언덕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숨이 차가지고. 어느 날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친하게 됐어요. 젊은 여자분인데 한 40대 초반 정도, 30대 말이죠. 근데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강의를 듣더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를 대답을 해줬는데, 저보고 난시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난시. 몇 년생이고 무슨 띠고 시가 언제 그래서, 아니 왜 그걸 물어보냐고. 왜 물어보겠어요? 이거 하려고. 그 철학의 경지에 올라가면 뭘 배우는 게,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딱 보더니 건강이 어디 안 좋으시네요. 나 좋은데요? 아니 시에는 안 좋게 나오는데 나 뉴스타트에서 좋다니까요. 이분이 점점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것에 대해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분이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건강이 좋아지면 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프랑스에 간대요. 왜 갑니까? 다 그걸 박사 코스를 다 끝내면 여기 한국에 와서
자기는 교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교수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거 뭐 배웠습니까?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인간론을 배운 거예요. 인생론을. 근데 예수님을 빼놔야 이게 되지. 예수님을 넣으면 이게 다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욕망은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쪽 위에서 이 쉼터를 시작했을 때 이분이 쫓아와서 나 가야 됩니까?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럼 본인이 선택하세요. 뻔하잖아요, 대답은. 또 그 다음 나라에서 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욕망은 가고 싶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회복됐는지, 심장병이 그 병원 의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자기는 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거슬러서 가야 되니까 내 대답을 듣고 가려고 하는 것이. 끝까지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에서 아주 우등생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근데 그 철학이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귀에. 사상이 그동안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또 아프기 시작. 형편없이 해가지고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난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지금은 영어 가르치는 학원 선생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을 때는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도대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익숙해진 것만 된다. 우리 애들에 대해서 하나 더 봅시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뇌를 들여다보죠. 인간의 뇌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뇌의 맨 위층, 뇌내피질부에는 전두엽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감정과 인지를 조절하고 사고력과 판단력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디지털 매체를 접했을 때 전두엽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매체와 아날로그 매체를 접했을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신문과 동영상 뉴스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피실험자의 머리에 전극을 부착해야 합니다. 각각 4개 부위에 2개씩 모두 8개의 전극이 부착됐습니다. 이 8개의 전극은 모두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실험자가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뇌파의 움직임이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전극이 부착된 4개 부위에는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이성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관장하는 것이고, 언어와 기억, 그리고 청각을 담당하는 곳은 축두엽과 두정엽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두엽에는 시각 중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뇌파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10분 동안 신문을 읽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5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조금 전에 읽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영상 매체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신문을 통해, 또 한 번은 영상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게 했는데요. 뇌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뇌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표시하는 색깔입니다. 따뜻한 색에 가까운 실선이 많을수록 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뉴스를 봤을 때보다 신문을 읽었을 때 뇌의 모든 부위가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후두업이 받아들인 글자를 갖다가 다시 측두엽이 언어로 바꿔서 그것을 사고하는 말하자면 전두엽으로 넣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변연계가 말하자면 전두엽으로 많이 넘길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중간에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결정을 하고 전두엽으로 넘기고 그 전두엽에서 사고하고 하는 판단하는 그 과정이 신문을 할 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활성화가 많이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한 요즘의 그런 영상 매체들, 이게 우리들에게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저는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해야 되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잘 써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쓴 다음에 길을 제가 몰라요, 이제. 어디로 간 줄을 몰라요. 이게 없으면 도대체 당황해가지고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이 전화기를 썼을 때는 기억을 많이 해요, 전화번호를. 근데 요즘에는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는 1번에 있으니까 1번만 누르면 돼, 1번. 지난번에 어떤 유치원 아이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얼굴에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니네 전화번호 여기 찍어봐. 그때 내 전화번호 1번을 줄 누르고 1번을. 아빠 전화번호는 1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전화번호를 몰라, 아빠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판단하고 또 이제 어떤 경험과 또는 우리들의 지식과 이런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선택을 할 때 이 전두엽에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은 이해했는데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항상 비어 있어요. 발달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새로이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판단 능력,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의미,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먹어가 버려요, 씨를. 오늘 그래서 한번 이 발달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 말씀은 난무하는지 몰라요. 인터넷 딱 쳐가지고 몇 장 몇 전 이렇게 치면은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 왜 그 말이 써졌는지 다 나와요, 다. 그러나 실제 생에 있어서는 전혀 딴판인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네, 씨가 심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저서에 몰두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편협해지고 천박해진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영원한 진리의 깊고 넓은 원칙들과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요전에 여기 오신 분 계셔요. 이분은 사회적으로 교육 그 계통에 계신 분이어서 그 중에 최상위 그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이분이 부인이 말씀을 좀 접해보게 하려고 교회를 수없이 데려갔는데 싫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근데 저하고도 이렇게 몇 번 얘기해 보는데 아주 해박하더라고요. 모르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그 자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여기서 하는데 저쪽에 자리에 앉았었어요. 네, 여기 지금 아시는 분이 다. 근데 이분이 가끔 대답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흥겨워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대답도 하고 그러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씨를 심었다. 이제 예배 보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씨를 심어졌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흥미롭게 본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까지는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외우고 그것만 가지고 논리만 따지는데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의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분이 이게 눈이 확 띄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배웠던 거기에서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고 그 오묘한 그것을 깨닫고 실행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네, 죄의 유혹을 자꾸 우리가 접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굳어져 버리니까 죄가 유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고해서 오늘 또 외웠듯이 그렇게 외워가지고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 뿌리 내린 거 좀 볼까요? 우리. 식물이 양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햇빛 외에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물과 물 속에 녹아있는 영양소들로 물론 땅에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땅속으로 내려 습기를 찾기 위한 탐색을 합니다. 물을 찾아 내려가는 뿌리의 탐사 작업은 잎사귀가 햇빛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정확해야 합니다. 일단 물을 찾고 나면은 뿌리에서는 잔뿌리들이 나기 시작하고 잔뿌리에서는 다시 수많은 뿌리털이 펼쳐져 식물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표면을 최대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숲의 땅속은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정확하게 내린 잔뿌리들로 뒤엉켜 있으며 그 뿌리로 각각의 식물들은 제 몫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우량이 연중 고르게 적당히 유지되고 흙의 영양분이 적절하게 지하수에 녹아들게 되면 실제로 어떤 식물들은 굉장히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뿌리 내린 거 보니까 그냥 내린 게 아니네요. 물을 찾아서 그리고 잔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영양을 흡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면 우리 마음 밭에서 물을 찾아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깊게.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열매가 열리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하는 것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으면 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이제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아니면 뿌리가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의 변화가 와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금방 유혹이 와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박혀 있는 씨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사단은 얼마나 별의별 사건을 다 만들어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했어 하고 금방 집에 가봤더니 넘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뿌리를 내리는 연습을 하고 가세요, 집에. 그래야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이기고 하면서 뿌리가 깊게 내리는 것이. 이해만 되고 끝나버린다면 나중에 영적 교만만 오는 거예요. 이해만 되고 끝나버리면 오히려 다음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한 감동이 와야 내가 감동이 되니까. 차라리 안 들을 걸 잘못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떠세요? 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기 육체, 쾌락, 유혹 여기에 만족하면 거기에서 씨를 거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그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 누가 외웠죠? 어젠가? 네. 최자매님이 외웠지. 네. 뭐였어요? 네. 온유와 절제니. 자, 그러니까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모든 열매가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 한 가지만이라도 이 마음의 이 씨앗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내 길은 내가 가는 것이, 나의 영생의 길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하나만, 이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나가면 너무 이건 허송세월입니다. 하나라도 내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 그러면 성질이 날 적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꼭 승리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에 주님의 씨를 우리가 알았으면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예 그것 자체를 알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씨를 심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다 까먹어버리고 열매가 열리지 않고 죽어버렸던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한 교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정직하게 듣고 정직하게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유혹이 있지만 이제 그 길을 가고자 이렇게 결심하였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과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점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오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